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8절부터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그 이단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우리가 아는 대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철학이라는 단어의 뜻은 지혜를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서 나름대로의 진리를 탐구하는 게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어떤 이런 구원에 관한 이론들을 자기 생각대로 막 만들어내는 거죠. 사실은 복잡하고 그런 철학들이고 그런 것들은 헛된 속임수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아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유전,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이 만들고 사람들이 전해져 온 이 말씀 속에는 이 복음은 사도들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받아서 전하는 것인 반면에 이런 것들은 그저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또 사람들이 전해준 거 그런 거다.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아서 나온 거다. 말 그대로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을 말하는 의미인데 그 앞에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그 어린아이 유치한 그런 수준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에 관한 진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이 진리는 대단히 수준 높은, 다시 말하면 영적인 진리예요. 비밀이라 그랬잖아요.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그 비밀, 이 구원의 진리를 인간이 그런 아주 기초적인 단순한 단편적인 몇 가지 지식을 가지고서 그것을 자기들이 알아내고 또 어떤 구원을 관한 어떤 이론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유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공부를 많이 하고 학문이 많아서 안다 그래도 이 창조를 알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진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여기 이제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건 아주 어린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야, 인생이란 이런 거야. 이렇게 논을 하고 결혼이란 이런 거야. 직장 생활이라는 건 이런 거야. 자기들이 겪어보지도 하고 전혀 알지도 못한 걸 가지고 이제 유치 다니는 애들이 그런 걸 보면은 얼마나 그게 우습겠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한심한 거죠.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서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묵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어떤 인생이 어디서 왔냐,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되냐, 신은 어떤 존재냐, 구원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꾸며내는 거죠. 그게 헛된 철학 사상들이고 이단들이 그런 것들이라는, 그런 것들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여기 오직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의 비밀이고 영광의 소망이 있다. 지금 계속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이 골로새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 그 안에 우리 구원, 영생, 하나님을 아는, 닮아가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그리스도를 쫓지 않는다, 이것은 헛된 것이다, 속이는 것이다, 유치한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이죠. 근데 뭐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아 그렇구나, 막 얼마나 그게 잘못된 거냐. 너희를 이 노략한다라는 단어는 전쟁에서 싸워가지고 이겨서 전리품으로 뺏어간다. 이건 영적 전쟁인데 지금 이들은 너희들과 전쟁해서 너희들을 지금 사로잡아 가려고, 우리들의 어떤 신앙, 그런 진리, 또 신앙, 인격, 이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지금 전쟁 원수들이다. 그것을 바로 알아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 9절부터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9절 10절을 말씀합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했는데 오늘 여기 9절에서도 그 안에는, 즉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간략하게 그리스도는 신성의 모든 충만, 즉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육체로 거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육체를 가지신 참 사람이시다, 뭐 그런 거죠.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육체를 가지신 그리스도,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이것을 부인하니까 어느 한 면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그런 이단들이 당시에도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모든 신성이 충만하다, 모든 영적인 구원의 복의 근원이시고 어떤 그러한 방법이시고 완성이시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만하다. 그 이어서 10절에서 말하는 대로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충만이라는 건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 완전해졌다. 가득 채워졌다. 무엇이?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 물론 아직도 과정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이미 우리 법적인 의미에서는 완전해졌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이 완전한 구원을 받았고 이제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자라난 과정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법적인 의미에서는 이미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밑에서도 나오지만 우리가 죄의 문제, 의의 문제, 생명의 문제, 이거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완벽하게다. 부족함이 없이 충만한 완전한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 부족함이 없어요. 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인격적, 도덕적, 영적 실력 면에서는 계속 우리가 자라나가야 되지만 이미 사람으로서 갓 태어난 아이도 완전한 인격체잖아요. 자라나는 거지. 거기에 무슨 귀가 하나 더 있어야 되고 손가락 하나 더 붙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제 자라나는 것만.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다. 이게 지금 모든 정사와 권세, 이것은 이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또 이 세상 권세, 또 세상 정사의 배후에 역사하는 그런 악한 영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제 밑에 가서 이런 천사 숭배,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 다스리는 분이 바로 머리시다.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1장에서는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만물의 창조의 목적이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야. 모든 천사들, 또 타락한 악한 마귀, 타락한 천사들 또 다스리시는 분이 그리스도신데 무슨 천사를 숭배한다는, 또 뭐 이런 천사들, 선한 천사도 다스리시는 분이 그리스도신데 뭘 천사를 숭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기서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이 이단, 그런 것들은 얼마나 그게 헛된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간략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시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더 이상의 뭐 다른 데 기웃거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정사와 권세, 모든 천사들,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주장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고, 이어서 두 번째로 보면 거기 11절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전한 구원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1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구하시는 참 사람, 참 하나님이신, 그리고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 그럼 완전한 구원이 어떻게 해서 완전한 구원을 받았는가? 거기 11절에 보면 할례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그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것은 이제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여러 가지 이단이 왔는데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의식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거니까 할례주의자들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들이 주장하는 할례, 몸의 할례보다 훨씬 완전한 그리스도 할례, 영적 할례, 마음의 할례, 육적 몸을 벗는 할례를 받았다. 그런데 뭐 몸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구약의 우리가 할례는 우리가 아는 대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그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표징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표징으로서 할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담겨져 있는 의미는 그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영적으로 음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게 영적 음행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죄의 가장 대표적인 죄가 음행죄예요. 그 음행죄를 상징하는 게, 그 상징하는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버리는, 그러니까 죄를 제거해버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할례는 죄를 제거해버리라. 죄를 제거하는데 반드시 죄가 제거되는 데에서는 뭐가 따르냐면 피가 따릅니다. 살을 잘라내는데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구약에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몸에 그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건 근본적인 죄가 아니라 몸에 육신의 죄사함을 받는 건데, 바로 할례 속에는 그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죄를 제거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피가 따른다. 피의 대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제거될 것이다. 그래서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게 이제 할례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속죄의 피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제거될 것이고, 그래서 깨끗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 백성이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에 참여한 하나님 백성의 표징이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몸의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시대는 실제로 그런 의식을 행해야 되니까 할례를 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11절에서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인데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육적 몸이라는 건 우리 죄악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죠. 여기 벗어버린다라는 단어는 벗어버린다는 의미도 있고 제거해버린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몸의 할례는 표피를 제거하지만 그리스도의 할례는 우리의 옛사람을 제거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몸의 할례는 그림자라면 그리스도의 할례는 완전한 실체다. 뭐 밑에 가서 나오잖아요. 율법은 그림자고 실체는 그리스도죠. 그래서 할례주의자들이 그렇게 몸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손으로 하지 않은 영적 할례, 마음의 할례, 아예 육신의 죄악된 몸, 옛사람을 제거해버리는 그런 할례를 받았다. 새로운 성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2장 29절에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9절 할례의 원래 의미는 로마서 2장 29절을 보여줘 보세요. 몸에다 하는 게 아니다.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다. 할례는 마음에 할례. 그리고 신명기 10장 16절에도 로마서 2장 29절에 그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할례의 참된 의미는 마음을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할례의 참된 의미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행함으로 새 마음을 받는 거야. 그게 진짜 할례를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다.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도 마찬가지, 예레미야 4장도 그렇지만 신명기 10장 16절 거기서도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가죽을 빼라. 마음의 할례라는 건 마음의 이 죄성을 다 굳은 거 완고하고 이런 죄악들을, 할례는 죄를 제거하는 거니까 마음의 죄악들을 제거해버리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성품을 받아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할례, 그리스도 할례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무슨 여전히 몸의 할례를 받아야 할례주의자들이 그런 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아직도 불완전하죠. 여전히 우리도 고집도 있고 욕심도 있고 그런 과정이지만 우리 구원은 완전하고 이제는 그 죄와 싸워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서 영광에 이르는 그런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장사라는 말은 죽었다. 죽음이 완벽하게 죽었다라는 걸 나타내는 게 장사잖아요. 죽은 다음에 바로 장사를 안 지내고 보통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며칠을 기다립니다. 혹시 깨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끝났어. 더 이상 안 돼. 가능성이 없어 하면 이제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원래부터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장사했다라는 말은 완전히 죽었어. 끝났어. 그런 의미인데 완벽하게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라는 말은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케 된다.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서, 사실은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와 같은 개념이요. 죄가 제거됐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게 할례의 의미잖아요. 세례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었다. 이건 여러 번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중요하죠. 갈라디아서도 나오고 본문에 나오고 우리 로마서 특히 6장 3절로 4절에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가 정결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해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와 합해서 연합돼서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정결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세례.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에 우리도 연합되었고,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에 우리도 연합되었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도 연합되었다. 그들 지금 이제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라는 건 부활했다라는 거잖아요. 장사된 자가 부활, 일어났어요. 부활했다. 영이 부활했습니다. 몸의 부활은 이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할 거고, 우리 영이 부활했습니다. 영이 부활한 게 뭐죠? 중생. 중생이 영이 부활한 것이요. 자, 이것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다고 치자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진리, 이걸 우리가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 신비하고 놀랍게도 예수님과 연합됨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 장사되심과 부활에 우리도 같이 연합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이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로마서 6장 4절은 우리도 이제는 완전히 죽었다가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새 생명을 받아서, 이렇게 새 생명을 받아 영이 중생했고 몸은 아직 그대로 있지만 우리 이미 새 생명을 받았고 또 새 성품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제는 새 생명에서 살아라. 이게 오늘 골로새서는 3장에 가서 나옵니다. 3장에 가서. 로마서 6장에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 너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아라. 완전히 근본적으로 그냥 사람이 조금 바뀐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술 먹던 사람이 양심이 갇히게 되고 자꾸 이제 그래서 술도 끊고 그것도 하나의 열매일 수 있지만, 단순히 조금 사람이 조금 변화된 거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라는 건 아예 죽었다가 새로운 존재로 살아난 존재. 그게 예수 믿는다라는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존재 자체가. 앞에서도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존재 자체가 바뀌어, 소속 자체가 바뀌어.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건 그런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직도 연약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완전히 이 생각이, 사상이, 가치관이, 사고방식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거기에 맞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골로새 3장에 다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완벽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장사까지 되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함께,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말하면 옛사람, 마귀의 지배 아래, 죄의 지배 아래서, 그래서 그 살던 그 사람은 죽었어요. 더 이상 그렇게 못 살아요. 그 습성이 남아있지만, 그래서 죄를 짓지만, 그러나 분명히 달라요. 그렇게 못 삽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존재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이제 신앙이 어린 사람은 마치 막 조금씩 반항하고 막 싸우듯이 이제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게 돼요.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됩니다. 싸워 이겨요.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죽음을 어떻게 이겨요? 그러나 이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들이, 그래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싸워 이겨가는 게 가능하잖아요.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새로운 존재가 됐다. 이 12절의 말은 그거예요. 여기 이제 믿음을 더해주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다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는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이에요. 거기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같이 살아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세 번째 거기 13절에 가서는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특히 여기에서는 앞에서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면서 우리가 전에는 범죄, 죄와 육체의 무할례라는 것은, 육체의 무할례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됐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서 제외됐던 사람들, 범죄로 죽었다 말할 필요 없는 것이고, 범죄함으로 이미 아담 안에서 모든 인생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 그 말이죠. 여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그래서 죄 화물로 죽었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모든 죄를 사하셨다. 용서하셨다. 이게 사하셨다라는 말은 은혜로 주셨다. 빚을 면제해줬다. 이런 의미입니다. 은혜로 주셨다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완전히 제해버리셨다. 사해주셨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끝났는데 거기에서 뭘 더 해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금욕주의들. 자기 몸을 학대를 해가지고, 이 죄를 짓는 몸을 학대를 해가지고 죄를 못 지게 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마지막 23절 마지막 번에. 안 돼요. 오히려 더 욕구만 더 일어나지. 욕구만 더 일어납니다. 안 되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우리의 죄의 문제는 끝났다. 그리고 완전한 구원의 네 번째는 거기 14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음내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음내 쓴 증서라는 말은 율법을 가리키는데, 여기 쓴 증서라는 말은 이 빈문서를 가리킵니다. 채무자가 돈 빌려가면서 이렇게 자기가 쓴 것들, 또 노예 자기가 팔려가면서 쓴 것들과 같은 그런, 그래서 이걸 빈문서로 번역한 성경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율법이 우리를 거스르고 대적한다라는 것은 율법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면은 복을 받는데, 문제는 행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행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저주받아야 돼. 너는 정죄받아서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죄인이야. 계속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기 봐라, 이거 율법을 가지고서. 모든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행하면 살지만 행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그게 율법의 천지인데, 천지. 율법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율법이 계속해서 우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 빛내나, 너 빨리 너 죄를 지었으니까, 율법을 불순종했으니까 너 빨리 죽어야 돼. 너는 죽어야 돼. 죄값은 사망이니까 저주받아야 돼. 마치 빚을 독촉하는 것처럼 우리를 대해서 계속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넌 죽어야 된다. 정죄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대적한다. 그래서 거스리고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선하지만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애초에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들인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못 지킵니다. 율법. 너무나 형편없는 죄인들이.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야 돼?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가정교사 몽학선생이다.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정말 나는 아무 소망 없는 정말 죄인이구나, 죄인.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행위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을 주신 큰 목적 중에 하나이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그 율법이 계속해서 우리를 대적한다. 그런데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율법 요구를 다 완성해버렸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거 완전히 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 요구를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하게 다 순종해서 의를 완성하셨고, 또 우리의 죄값으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요구할 것이 없어요.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서 그들은 다 정죄받고 영원히 멸망받을 것입니다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율법을 도말하셨다, 빈문서를 도말했다라는 거, 도말, 지워버렸어요. 아예 깨끗이 지워버렸어요. 아예 쓰는 것을 없애버렸다. 이제 강조적인 표현인데,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그 자체를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행사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에게 뭐 더 이상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도말하고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못 박아버렸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 완전한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거기 15절에는 정사와 건설을 벗어버렸다. 이 벗어버렸다라는 단어는 이 전쟁에서 이 승리한 이 장수가 상대방 패배한 장수의 옷을 벗겨버렸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싸움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원수들, 마귀, 마치 이 사탄의 옷을, 상대방 장수의 옷을 벗겨버린 것처럼 그들의 옷을 벗겨버리고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고 그들의 악한 것을 밝히 다 드러내고 십자가에 승리하셨다. 네. 죄를, 죽음을 다 이기셨습니다. 의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보면
죽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음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15절에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하는 모든 자를 죽음으로부터,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놓아주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해방시켜 주시려고. 우리가 이것을 알면, 확실히 믿으면 더 이상 죽음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죽음은 없어요. 사망을 이미 패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승리하셨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여기 5가지, 여기 11절부터 말씀합니다. 15절까지. 첫째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할례, 새로운 마음,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육적 몸을 벗어버렸어. 옛사람을 제거해버리는, 몸의 할례하고는 비교 안 돼. 그건 그림자예요. 이건 완전히 새 마음을 받았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함께 죽었어요. 과거의 사람, 욕심을 따라서 마귀의 지배 아래서 그때 살던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새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사해버리셨습니다. 끝났어요, 우리의 죄는. 근데 무슨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을 주셨다. 그리고 율법,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이 율법에 대해서도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지워버리고 제해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그 배후에서 역사하던 이 정사와 건세 악한 영들이 완벽하게 승리하셨다. 마치 그들의 옷을 벗겨버리고 수치를, 그들의 악함을 다 드러내는 것처럼 십자가로 다 이기신 주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 15절로 마지막 절은, 16절부터 마지막 절은 그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런 이단들을 물리쳐야 된다. 여기 율법주의는 특징은 한마디로 이것은 형식의식주의입니다. 속 알맹이는 없어요. 생명은 없으면서 그냥 껍데기만 지키려고 하는 거. 오늘날엔 이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형식과 의식만 중요하게 여기고 실제는 생명이 없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하루도 신앙이 자꾸 의식화되고 형식화되고 외형적인 것만 추구해 가려고 그래요. 내적인 생명이 없어요. 사랑은 식어져 가고 의와 거룩은 없어져 가고 참된 믿음의 열매들은 없어져 가는데 자꾸 외형적인 거, 의식과 형식만 막 크게 하려고 그러고 그것만 갖춰가려고 한다.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천사숭배 18절에 하는 일부러 겸손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직접 가? 우리가 그럴 존재가 되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해줄 천사가 필요해. 말도 안 되는 거죠.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셨다 그랬는데 이게 일부러 진짜 겸손한 건 아닌데 겸손한 척하는 거죠. 그러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자기들이 체험을 해야 된다.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여기 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 19절에 18절에 본 것을 의지한다. 본 거. 눈으로 봐야 돼. 그리고 그들은 본 것을 의지하고 육체의 마음을 쫓아서, 육체의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타락한 죄악된 본성, 그 마음의 생각을 쫓은 거예요. 이 신비주의가 그런 거예요. 눈으로 뭘 보고 자기가 뭘 본 거, 이걸 의지하는 거, 이건 마음의 이
욕구, 마음의 욕심, 교만, 헛되이 과장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고, 이 신비주의는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눈으로 본 것을 붙드는 거예요.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거 확실한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의지하려고 그러고, 그 속에는, 마음속에는 욕심과 교만이 가득하고, 그래서 헛되게 그걸 막 펑튀기 하듯이 막 별것도 아니,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막 크게 과장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고, 그리고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습니다. 이런 거 추구하면 안 돼요. 이런 요소들이 오늘날에도 많아요. 야, 말씀만 늘 배우고 뭐 행하라 하려니까 뭔가 좀 밋밋한데, 뭐 저희 가니까 뭘 봤다네, 뭘 들었다네, 막 신비한 걸 처음 왔다네. 야, 그럴싸하다네. 그게 얼마나 잘못되고 어리석은 것인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금욕주의, 거기 20절 이하에는 금욕주의, 뭐 자기 몸을 아예 그냥 학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뭐 죄를 안 지켜 하나,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굶어 보세요. 먹고 싶은 욕구가 더 많이 일어나는, 조금도 유익이 없는 거죠.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이단들이 오늘날에도 너무 많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쳐야 되고, 또 이런 형식화되고 의식화되는 그런 멀리해야 되고, 신비주의, 이거 오늘날에도 많아요. 힐끗힐끗 하지 말고 그거 물리쳐야 되고,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하나님의 비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는, 모든 신성의 충만함 가득하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차고도 넘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는, 그분만 붙들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는 건데, 19절에 뭐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연합해가지고 공급을 받고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사랑 가운데 서로 연합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다 있다 그랬잖아요. 참된 생명의,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참된 자유, 참된 만족, 참된 평강, 그 속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그 속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닮아나가. 우리가 세상 이런 이단, 철학 전부 다 헛된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신생의 모든 충만히 육체로 거하시는 참 하나님, 참 사람, 그 안에서 우리도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그분만을 우리가 붙들고 그분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고 그리스도를 알아나가고 닮아나가는 그런 복된 그런 믿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